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5년 7월 14일 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가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해 한 주간 동안 살아갈 영의 양식을 베풀어 주시고 또 새로운 한 주간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날로 그리고 한 주간도 오직 주님께서 인도하심 따라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붙들려 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시간에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와 주님께서 예비하신 말씀을 받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 바르게 알게 하시고 순종케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의 은혜만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와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2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역대상 21장 1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라 하신지라.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의 심이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려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자, 우리는 여름 기간을 지나고 있는데 여름에는 중요한 여름 행사들이 있죠.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있고 청년부 수련회가 있고 우리 남녀중대도 계획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자, 우리가 여름의 행사라든가 어떤 예배드린 일이라든가 은혜 받을 일을 우리가 준비하고 그 일을 행하는 동안에는 그나마 그래도 괜찮습니다. 기도하니까.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일을 마친 이후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때는 그래도 정말 주님을 만나기도 하고 은혜 받고 결단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은혜 받은 이후에 어떻습니까? 잠깐 방심할 수 있다는 거죠.
것이죠. 아, 이제 끝났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방심할 때, 그 방심할 때 진짜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방심하게 되면 이 사단 마귀가 그 틈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틈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죄를 지을 마음을 넣어주고 결국은 그 죄 때문에 넘어지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다윗이 바로 그런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짓기는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만드는 살인교사 죄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단 선자를 통해서 지적할 때 즉각 회개하지 않습니까? 즉각 간절히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던 그런 자였습니다. 자, 그리고 모든 전쟁에서 승승장구해왔습니다. 전쟁을 치를 때마다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전쟁할 때마다 승리해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전쟁들이 대부분 다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주변의 웬만한 나라들은 다 정복해서 바로 이스라엘 땅으로 만든 이후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절 말씀 보니까 이때 아마 다윗이 잠시 방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 방심한 틈을 사단 마귀가 놓치지 않는 거예요. 자, 1절 말씀 보면 뭐라고 하는지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일어나, 방심한 틈을 이용해서 사탄이 일어나라는 뜻이거든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부터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요압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압이 극구 말리는 모습이 3절에 보면 나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독촉해서 결국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7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인구조사를 한 것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악한 것으로 보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바로 7절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인구조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은 물론 눈으로 보이는 왕은 다윗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통치하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도 않았는데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영적으로 방심하게 되니까 자기의 군사력이 얼마나 강해졌나 이것을 보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단은요, 이방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함락시키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사단이 다윗이 방심한 틈을 이용해서 다윗을 부추겨서 인구조사를 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윗이 실수를 했지만 다윗 왕국은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 자손을 통해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 사단 마귀가 다윗이 방심한 틈을 이용해서 다윗에게 교만한 마음을 심어주어가지고 인구조사를 하게 했지만 여러분,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계획까지 무너지게 할 수는 없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징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를 범했을 때, 교만한 죄를 범했을 때 다윗에게 깨달을 마음을 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또 회개할 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이처럼 인구조사를 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이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라는 것을 잠시 동안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 백성의 주인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백성들이 주인은 바로 나 아닌가? 라는 생각 때문에 인구조사를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동기를 가지고 하고 있었는지 이것도 전부 알고 계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할 때도 그 동기가 교만함에서부터 시작된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셨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도 그 일을 하는 동기가 무엇인지 우리가 감추지만 하나님은 전부 다 들여다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도 주님은 다 지켜보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이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인가?
아니면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인가? 이것을 날마다 점검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기도하는 가운데 이것이 주님이 원하지 않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일을 과감하게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인구조사를 하려고 할 때 요압이 극구 만류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라고 하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묻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다면 거기서 멈춰야 됐다는 겁니다. 멈추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더 큰 일까지 벌어지게 됐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아무쪼록 그동안 승리의 삶을 살았다고 방심하지 말고 은혜 받았다고 방심하지 말고 은혜 받은 이후에 승리한 이후에 영적 방심하기보다도 더욱더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늘 깨어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인구조사를 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죄를 그냥 간과하지 않습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 7절에 보니까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물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7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징계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다윗은 이때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8절에 보니까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시키지도 않은 일을 자기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찾아왔구나 라고 자책하면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이 회개하는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누구를 통해서? 갓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데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라고 합니다. 첫째는 뭡니까? 3년 동안 기근이 드는 거. 3년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거.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선택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뭡니까? 석 달 동안 대적들에게 쫓겨다니는 거. 이 사람들이 나를 괴롭게 하면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 그 두 번째도 선택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뭡니까? 3일 동안 전염병이라는 질병을 하나님이 내리시는 것. 이 세 번째는 하나님이 직접 내리시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직접 저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것을 선택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세 번째 것을 선택합니다. 사람의 손에 징계를 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손에 직접 징계를 받는 것을 선택한 거죠.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한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저에게 징계를 내리는 것을 선택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세 번째 것을 선택한 거죠. 여러분, 다윗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면서 나라의 운명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긴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선택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내리십니까? 전염병을 내리십니다. 전염병을 내리시는데 이 전염병으로 7만 명이나 죽게 됩니다. 자, 그러나 1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7만 명이나 죽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더 많은 사람이 죽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예루살렘 성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게 생긴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예루살렘까지 무너지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죠.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이 뭡니까?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막으시고 징계를 멈춰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요, 엄격하게 징계하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는 너무너무 싫어하시고 죄를 범한 우리는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징계 중에도 그래서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의 진정성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 아십니까? 정직하게 그 사실을 인정하는 거죠. 주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죄악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에게 그러한 죄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여기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히 인정해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의 진정성이라는 것이죠. 내가 볼 때는 그런 죄가 없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나한테 이게 하는 것이 아닌가 보다 라고 하면서 넘어가 버리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지면서 징계 중에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소망하며 사는 것, 이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신 것을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진실한 회개에 응답하시고 진노의 손을 거두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의 긍휼이 다윗을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이끕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마지막 부분 보니까요, 다윗에게 목자의 마음을 또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범죄한 것이지 이 백성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목자인 저를 치십시오. 양떼들은 더 이상 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죄에 대한 징계는 아주 단호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죄에 빠졌을 때 징계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시련 가운데도 다윗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철저히 회개하면서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을 우리가 소망하며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고난의 시기를 오랫동안은 허락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3년 동안 고생하게도 하지 않습니다. 또 석 달 동안 고생하게도 하지 않습니다. 3일 동안만 주님께서 고난의 시기를 허락하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면서 우리는 더 깊은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서 노래한 것이 바로 여러분 시편 119편 말씀이에요. 고난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입니다. 내가 이로 인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난 속에서 이런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이죠. 여러분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승리에 도취되어서 방심하지 않게 주옵소서. 은혜 받은 다음에 우리가 영적으로 방심하지 않고 늘 기도로 깨어있는 저희를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 중에도 하나님을 향해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더욱 주께 가까이 하는 종들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만을 우리가 소망하며 그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심만을 우리가 바라보며 지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한 주간 동안 각 가정의 직장과 사업장들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길 원하고, 모든 구역 식구들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각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와 청년부 수련을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날씨를 위해서 은혜 충만한 시간 되도록, 또한 안전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올해 세워진 일꾼들을 위해서, 또한 교회 재정을 위해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와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 또 많은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 우리 함께 가는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